오늘 또 그리스도와의 교리를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율법 아홉 번째 율법과 복음에 관한 부분을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에 관한 부분 두 번째 시간. 오늘은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우리에게라기보다는 성경에 우리에게 주셨다고 기록된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도덕법이죠. 도덕법은 하나님이 존재하면서부터 존재하게 된 법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십계명인데 이 법은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주신 게 아니라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정부, 이 온 우주의 통치 원칙이었고 생명의 법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면서부터 하나님의 품성이 존재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도 하나님이 존재하면서부터 함께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담이 범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담이 어긴 죄, 아담이 범한 그 법이 바로 이 도덕법이죠. 하나님의 품성과 불일치하게 된 것이 죄죠. 하나님의 품성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순종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과 불일치하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건 단순한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열매를 따서 먹었다. 그 행위 자체의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 하나님의 품성과 조화되지 않기로 결정한 것,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 것, 이것이 죄였습니다. 그런데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법을 하나 더 주시죠. 그걸 우리는 의문의 법이라고 합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없었던 법인데 범죄 후에 주어진 법이에요. 그럼 이 법은 왜 주어졌을까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그 법을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절기와 제사 제도 이런 상징 예표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의문의 법이라고 하는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도 율법의 원칙들은 추호도 변치 않았으며 타락한 상태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적용되도록 명확하게 제정되고 표현되었다. 이 법은 도덕법입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폐지된 적이 없는 법.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속할 법.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는 법이죠. 그런데 이 법 외에 한 법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의문의 법입니다. 대표적인 게 제사 제도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아버지와 의논하시는 가운데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도를 세우셨다.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도, 이 제사 제도는 범죄 전에는 없었습니다. 범죄 후에 주어진 거죠. 왜 주어졌을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주어진 겁니다. 사망이 즉각적으로 범죄자에게 이르게 하는 대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죽지 않고 그 대신 그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하고 완전하신 제물을 상징하는 희생 제물에게 옮겨지도록 했죠. 죄의 삭신, 사망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지지 않고 당차 죄인들을 위해 죽으실 또 다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게 될 텐데 그걸 상징하는 희생제물에게 옮겨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희생제물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믿음의 주요 믿음을 완성시키는 온전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된 거죠. 제사 제도 자체가 아담과 하와의 죄를 해결하거나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도록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사를 백날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였죠. 아담, 타락한 아담이죠. 범죄한 이후의 아담이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과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어떻게 다릅니까?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타락 후 아담이 범죄해서 구원받는 방법과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법과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구원의 방법이 달라지는 게 아니죠. 동일합니다. 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는 장차 오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식으로 죽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그 메시아, 그 구원자,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희생제물, 그게 어린 양일 수도 있고 염소일 수도 있고 소일 수도 있고 비둘기일 수도 있죠. 그 모든 희생제물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방법밖에 없었죠. 근데 예수님이 달리시기 전에는 그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니까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제사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죄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죄 사함, 즉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됐어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죠. 그래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은 자신이 죄 사함을 위해 장차 오실 그 구주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 그 믿고 있다는 것을 행위로 나타내게 되는 거였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행위를 의지했지 그 제사 제도가 상징하는 예수님을 의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형식, 예식, 행사로 만족한 거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가 전가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는 제사를 거행하는 제사장 곧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에게 상징적으로 옮겨지게 된다. 죄가 성소로 옮겨지게 되는데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성소로 옮겨지게 되죠. 하나는 희생 제물에게 죄가 전가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 제물을 제사장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에게 그 죄가 전가됩니다. 근데 이 모든 죄는 다 어디로 가요? 성소로 옮겨지게 되죠. 그래서 성소가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 자신이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없으므로 그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으로 대속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스스로 죽음을 맛보는 대신에 흠없는 어린 양을 죽였다. 죄의 벌이 무죄한 짐승에게 옮겨졌고 그 짐승은 즉시로 죄인을 대신하는 제물이 되었으며 즉시로 죄인을 대신하는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희생을 상징하는 그 짐승을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과 동일한 마음,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는 더 이상 이 그림자가 필요 없게 되었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짐승, 예수님을 상징하는 희생제물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원형을 바라보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바라보면 되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 생제물의 피를 통하여 인간은 세상의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았다. 아담이나 예수님 당시 사람이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나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죠. 뱀에 물려서 죽게 된 사람들이 그 뱀을 쳐다보면 살 거라고 했습니다. 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노뱀을 바라보는 거였는데 어떠한 심정으로, 어떠한 간절함으로, 어떠한 필요를 가지고 그 노뱀을 바라봤겠습니까?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어떤 필요를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예수를 바라봐야겠습니까? 살고자 하는 자들이 가진 그 절실함, 간절함, 진실됨,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된 의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처럼 형식적으로, 행사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희생제물을 잡아 죽였던 것처럼 무수한 피를 흘렸던 것처럼 그것에 그냥 만족한다면 우리는 어렵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의문의 율법을 통해서 목적하신 바입니다.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봄으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참된 의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물도 많이 마시시고 운동도 하시고 아프지 마십시오. 좋은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